네, 존 카부토의 예수님은 무엇을 해체하셨을까요? 라는 책이 3장 안에 있는 내용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더 기프트, 선물에 관해 살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하면 뭐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인간 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이게 신학에서는 뭐 이신칭이랑 연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은혜와 행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보여져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모든 일을 돈을 위해 보상을 위해 할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위해 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는 일, 수단과 목적의 사슬을 끊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데리다의 가장 유명하고 특징적인 논의 중 하나인 선물에 대한 해체가 보여주는 어떤 광기의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주고받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크고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액션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대부분들은 순환이 있는 것다. 무언가를 주면 그 다른 방식으로 순환대에서 돌고 도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에게 자유롭고 은혜롭게 무언가를 줬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작되는 일련의 결과는 뭐냐? 예를 들어 B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지금 당장 뭐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건 아니고 또 당장하면 또 오히려 무리할 수도 있겠죠. 적절한 시기에 개별적인 자기만의 스타일로 뭔가 보답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A에 대한 관대한 제천은 필연적으로 B로 하여금 A에게 무언가 또 다른 Y를 주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물이라는 언어를 쓰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이런 교환 경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시니컬하게 보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 감사해요. 당연히 저는 이렇게 받기만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로는 저는 친구 관계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언어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맞고 사실 그렇게 뭔가 바라지 않고 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상향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뭔가 A를 주면 똑같은 형태의 A로 되돌려 주시기보다는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무언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보답을 할 때 그 코드가 맞으면 그 의미 있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일방적인 시의 관계로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성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복지적 관계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이걸 잘 받아. 뭐 이렇게 하는 시혜적이고 복지적 관계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필요한데 그냥 성인인 인격인 A와 B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렇게 장려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슬픈 것도 있고 현실적인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은 주는 행위여야 하지만 근세 이것은 빚과 같은 상환의 문제, 수지 균형의 경지로 바뀌게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뭐 A가 어떤 선물을 줄 때 B가 누구한테 받는 것지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선물을 주는 A는 자신의 고귀함을 스스로 축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좋은 상황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이름을 쓰지 않고 후원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어떤 다른 대상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이 순환이 반복된다. 서클, 순환의 원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물이라는 것의 본질은 스스로 무효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링 마리옹이라는 사람은 이 데리다가 고민하는 이거를 가져와서 선물의 자기 무효적 성격은 선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선물은 안 돼.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나 봐요. 하지만 존 카프터가 보기에 데리다의 이 논의를 그렇게 끝내버리고 하는 거는 마치 그 음악 연주를 갔을 때 마지막 악장이 연주되기 전에 박수를 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 마지막 마무리를 듣지 않고 끊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데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은 이제 하지 말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의 불가능성이 갖추고 있는 선물의 호명적 질서를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 실존적 질서와 호명적 질서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명적 질서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소명, 부르심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미래적 어떤 책임과 의무, 그리고 비전, 이런 거가 포함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선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 서클 오브 리턴을 시작하게 한다. 그 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장치라는 걸 알고, 정말 이 선물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사랑, 종교로 말하면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아프리아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선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어떤 식으로든 보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본성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답에 대한 모든 기대에서 우리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처럼 우리 의식에 그런 순수한 의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키에르케고르적인 도약을 하고 순간의 광기를 붙잡고 필연적으로 돌아올 것이, 내가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의식해서 노력해서 베풀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 서클은 항상 존재하지만 선물로 인해 이 서클은 개방됩니다. 이 순환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될지는 이제 그 오픈니스를 갖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순환 경제는 더욱 개방적이고 관대해지며 넓은 관용, 창의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둘째, 데리다는 이 첫 번째 조언에 경제의 기회를 줘라라는 두 번째 조언을 덧붙입니다. 이코노미에 찬스를 줘야 한다. 결국 경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지만 선물은 그 불가능성 그 자체고, 장릭 마리옹이 말하는 안 된다라는 개념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 그 자체의 본질은 도달할 수 없지만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호면적 시적인 질서에 있는 거죠. 경제라고 해버리면 약간 실존적이고 사실적이고 차갑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제는 우리 사회 시스템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죠. 직장, 학교, 의료, 법률, 대부분의 노동 환경에서는 우리가 일한 만큼 무언가를 받아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보편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안녕, 건강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어떤 급여를 기대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돈만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그러니까 경제만 있고 그 경제 순환 말고는 어떠한 인간 간의 상호 작용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어떨 거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사실 악몽이 되겠죠. 모든 게 돈으로만 환원되는 사회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참여자가 어떤 더 의미있고 생산적인 노동을 자율적으로 해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 회사는 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고용주가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적용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착취 구조로 가서도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돈으로만 환원되는 방식으로 가면 그것도 너무 건조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제 시스템은 사회 기반에 있는 것이지만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또 불가능성의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 선물의 교환 경제, 선물의 교환 시스템, 이 선물에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감각, 그거에서 이 경제가 좀 유연해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개방되고 확장됨으로써 사회가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 어떤 노동 환경이든 어떤 가정에서든 어느 공간에서든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노동과 어떤 행위를 강요받는 생산 구조 안에서는 사실 그 값어치가 책정되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문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친구 관계,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모든 관계가 이제 어떤 행위와 돈의 문제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버린다면 너무 좀 또 그것도 삭막하겠죠. 그래서 이 양극단 사회에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물에 대한 데리다의 분석은 기독교의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 영적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사고에 침입하여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의 나라, 신의 어떤 통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종교적 언어에도 투자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클래스티얼 캐피털리즘에서 천국
상속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제 항상 우리에게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등 이런 은밀한 경건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대신 이 땅에서 경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경건은 우리가 우쭐해 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물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그 선물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데리다가 지적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의 형태를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 천박한 그냥 그 경제 그 시스템 그 자체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물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며 마이스터 에크하트가 말하듯이 사랑은 이유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이유이며 사랑은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 없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이 사랑이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일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지만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에 불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데리다는 불가능성이라는 언어를 붙이지만 그게 아까 장님 마령처럼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불가능성 말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사로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적인 신앙이 제가 일을 하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페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하고 어떤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저도 사랑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 모든 활동 중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냥 공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00% 선물적 가치로 제가 무조건적 행동으로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현실 사회에서 제가 일단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해내야 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노동자의 감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회분들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가 이러한 필요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요만큼 받고 있는데 요 정도 페이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완전히 경제관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학력이 지금 어느 정도고요, 경력이 어느 정도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몇 시간을 하고 있고 어떤 노동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 성도를 만날 때마다 다 그 초 단위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제가 상담료가 이렇게 들겠네요,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모든 걸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작동되는 거는 이제 종교적 가치에서 활동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의 종교적 이상향이 있고, 이것은 저에게 하나의 챌린지죠. 그런데 교회 참여자들 입장에서 목사는 돈 받지 말고 그냥 봉사해야지, 무조건적 노동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이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노동 착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노동 착취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너 나랑 친하지? 그럼 이거 해줘, 이런 방식으로. 자, 여기서도 우리는 무조건 딱 잘라서 항상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라기보다는 실질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 관념을 어느 정도 적용해야 될지,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서도 종교적 가치로 제가 노동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는 경제적 관념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그 데리다의 언어로 불가능성의 선물을 행위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일종의 불가능한 도전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불가능하니까 어려우니까 다 돈으로 퉁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 있는 가치들, 뭐 사랑과 우정과, 우리 저는 기독교니까 기독교 종교 뭐 이런 모든 신앙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종교 교리에서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요거를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적용했을 때 보네포가 말하듯이 값싼 은혜, 그냥 다 됐고 내 예수님 믿었어, 그럼 나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서 내 모든 죄가 거기 퉁쳐지는 거야, 예수의 죽음으로. 그럼 나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선물을 이해하고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아주 극단적인 해석의 경우 심각한 종교적 문제, 성경 해석에 큰 트러블을 가져오게 되고, 인생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 공짜를 말하는 이상한 이신칭의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사실 신약 성경의 해석 혹은 교리적인 성경 해석의 틀에서도 이 선물이라는 영역이 은근히 좀 적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짧게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고대 1세기 맥락에서의 선물은
당연히 무언가를 줬을 때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게 이미 그 세계의 방식이 맞아요. 그냥 순수 주고 순수 받고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순환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종교로 왔을 때는 그 선물을 주고받는 거기에도 서로 최소한의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이게 종교 신앙 공동체로 들어올 때는 그 자격 기준이 사라진다. 모든 존재가 참여 가능한 순환의 서클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이 선물의 개념이 바뀌고, 그래서 종교 안에서 은혜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형리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이 신층 교리로 막 끝까지 밀고 가서 나오는 그런 방식, 예수 믿었으면 너 천국 가는 거 다 돼서, 이런 이제 교리가 잘못 틀어진 경우고, 심지어 성서 신학에서도 선물을 이런 순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 개념 안에서 우리가 불가능성, 가능하면 모르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겠죠. 그런 도전 의식을 주게 하는 것도 저는 종교의 역할, 종교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챕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